구절인데, 자기 그 예루살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어떤 신문이냐 하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발행된 선문에 뉴욕엔 뉴욕 타임즈가 있고, LA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있고, 한국에는 코리아 타임즈가 있듯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타임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Back to the Future 그래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갔어요. 과거로 갔어요. 갔더니 그때 신문이 발행됐더라고요. 신문에 발행됐는데 그때 막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헤롯 대왕 드디어 자기의 형을 죽이고 형수와 재혼하다. 로마 황제 세금 인상을 위해서 인구조사 특별 지시. 여리고 가는 길에 연속 강도 사건으로 발생했는데 그 동일범으로 추정.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다. 도처에서 민중 봉기 조짐이 보인다. 또 열심당과 로마군이 충돌해서 몇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다. 하여튼 그렇게 그 시대가 아주 어수선한 시대였어요. 야, 무슨 이렇게 그냥 참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일까. 그때 그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헤롯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포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중에 다른 헤롯이지만은 또 그의 또 형제는 나중에는 또 헤롯이 또 다른 헤롯이에요. 그것도 뭐 세례 요한도 죽이고 하여튼 그 사람 죽이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은 지금의 그 북한의 지도자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을 거행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그 다음에 또 살인 지시를 내린 것이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을 자기가 기준으로 따져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2년 있다가 이 헤롯이 또 죽습니다. 얘를 죽어요. 그래서 다른 또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인데 그래서 굉장히 혼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 헤롯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사람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를 어디 가가지고 호적을 다시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고 또 그다음에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만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호적을 다시 하러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란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다시 한 5km 정도 밑에 있는 베들레헴. 제가 주중에 설교할 때 차로 한 20분에서 25분 달리면 요르단 사람의 국경을 넘어서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5km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지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가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를 다스릴 왕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믿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도 설마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분명히 다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도시에 그날 이상하게 호적하러 모인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자기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작은 도시, 또 어떤 또 도시들마다 자기 고향에 호적하러. 여러분 고향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고향이 뭐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에 다 모여, 호적하러 모여. 그러니까 자기 본적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마땅한 잠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도 결국 베들레헴에 자기 잠자리를 찾다가 허름한 마구간에서 만삭인 마리아가 불쌍하게 아기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불렀던 그 천사들의 찬송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찬송가에 보시면 어떤 찬송가냐 하면 그때 그 보면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천군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 여기 보면 13절 그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천군 천사라 그랬는데, 이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연극할 때 보면 목자들 곁에 천사가 뭐 한 명 나타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수만 명의,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수많은 군대들이, 뭐 그래픽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수많은 군대들이 막 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목자들 앞에서 탄생하실 예수의 소식을 알려주고 천군 천사가 찬송했대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어마어마한 그 천사가 찬송했는. 그리고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천사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자 2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천사들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이게 천사들의 메시지.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막 찬송할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하고, 메시지는, 찬양은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 이것은 찬양이고,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니까 표적이니라가 메시지 내용이에요. 표적이니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드넓은 그 들판에 한가롭게 양을 치고 있는 평화로운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군의 천사, 몇만 명 되는 천사를 말할 때 그렇게 씁니다. 천군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 천사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쁨이고 환상적이었는지, that's fantastic.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얼마나 fantastic 했는지, 그 목동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전 천사도 못 본 사람들이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 찬양 소리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찬양 소리가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온 천지에 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 앞에서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19절에 한번 넘어가서 보니까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 하니까, 야, 표적이 될 것이야. 이제 너에게 오는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 어떤 모습으로 온 것이 너에게 표적이야.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게 표적이래. 표적. sign, 영어로 하면 signs. That's gonna be signs. 그러니까 사인이 될 거야. 그랬을 때 이것이 사인이 될 거래. 그러니까
그것이 become sign, 그 예수님이 어떤 먹이통에서 태어난 것이 너희들에게는 become sign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인이 돼. 사인이 되는데 하고 예수님이 왜 좋은 온돌에서 태어나고 좋은 침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먹이통에 뉘어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마리아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19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19절을 가리키면서 여기 19절에 보세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이 말이 뭐냐면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즉 구약에서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또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옥관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구나. 과거에 예언한 대로 바로 그 지점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자기 몸으로 태어난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표적이라고.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표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네. 자, 표적입니다. 표적. 오늘 중요한 단어 표적을 기억하세요. 사인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자, 표적을 구분해 봅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온 백성이 뭐냐니까 우리 베들레헴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온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백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칠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은 나에게만 표적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표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니까 구원자로서 오셨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구주가 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 갓난아기가 온 구주를 위해 태어났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게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들에게는 참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통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이 참 표적이구나. 예수님에게는 즐거운 성탄이었을까? 예수님에게는 참 불편하시고 슬픈 성탄이셨겠죠. 그래서 누가 태어날 때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날 것을 알고 태어나시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셔요.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영원히 존재하던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니까 오늘 성경에 그 목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성경인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삼위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 이 3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4차원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인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신이다 보니까 셋으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을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잘못된 거. 세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쪼개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분인데 또 4차원의 세계에선 가능한 얘기인데
그 옛날에 제가 그 매트릭스 영화를 매트릭스인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인데 뭐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막 2명, 3명, 10명으로 팍팍 늘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싸움 마치는 것도 한 사람으로 탁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영화를 만든 사람은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는 사람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다가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죽어버린 부처나 뭐 공자나 뭐 그런 마호멧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간으로 왔다 그냥 인간으로 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온 인간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시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고 또 성령의 모습으로 그 아기로 오신 예수, 잉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3차원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그런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제 표적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무슨 표적이냐 물어볼게요. 표적이라 그러는데 무슨 표적입니까?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표적이라 그러는데 무슨 표적, 이 표적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표적으로 와야 되는데, 자, 예수님 표적으로 오셨는데 무슨 표적이냐 이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이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일까? 이 표적이 중요합니다. 그럼 인간은 시편 49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을 뭘로 말하냐? 인간은 뭐냐면 짐승으로 상징합니다. 인간을 짐승. 그러니까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또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성경에는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짐승. 그래서 인간을 짐승이라 표현하는데, 이 인간이 짐승이 뭘 먹냐 하니까 먹이를 먹습니다. 먹이. 그래서 이 먹이를 먹는데 이 먹이통이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자는 먹이.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음식을 먹듯이 짐승도 먹이통, 즉 구유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 같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짐승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것이 뭐냐면 신의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신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비슷한 모습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이 사람은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찬양을 하며 살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이 구유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표적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음식으로 오셨다는 표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크리스마스의 핵심. 저 오늘 우리 1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 온 사람들은 다 꽝이에요. 왜냐하면 요걸 얘기 안 하니까. 주여, 1부 예배 온 사람에게 오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표적이니라 그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표적이니라, 뭐가 표적이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을 못해요. 뭐가 표적이냐? 너희들의 음식으로 왔다는 게 그게 표적이에요. 너희들의 밥이 되러 오셨느니라. 이것이 표적이니라. 밥이 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구유가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근데 먹이통이
히브리어는 수카라 그래서 수콧이라는 뜻. 수콧이 뭐냐 하면 초막절의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절. 그리고 그런 구유통이 초막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더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 줄 알았더니 물론 하늘에도 처소를 예비했지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도 보러 나를 먹으리라. 내가 살과 피가 된다. 이 성찬을 기념해라. 나를 먹지 않고 너희가 죽으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으라. 이게 표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먹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해놓고 처소가 어디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고 병이 들어와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 복도 누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예수가 내 속에 오신 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표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가 왔는데도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표적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눈으로 볼 때는 짐승이 머무르는 장소, 짐승이 머무르는 장소, 그리고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면 같은 거죠. 자, 짐승이 머무르는 마구간, 이게 뭐냐면 인간이 머무는 장소, 짐승이 머무는 장소니까 인간으로 말을 바꿔하면 인간이 머무는 우리 인간이 마구간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구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죄 지은 곳, 이 더러운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먹이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먹이통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험악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이통에서 하고 아기의 예수 몸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것이 표적이니라.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12절이에요. 2장 12절. 구유에 뉘어있는, 즉 구유가 뭐냐? 먹이통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이것이 안 믿어져서 예수를 말씀으로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히 불못에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 내 요한복음 6장 54절 다시 외워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마구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믿어지고 먹이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오셔? 호화로 궁전에 오셔야지 라고 하는 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먹이통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은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해지셔야 돼요. 살점이 뜯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피가 염통에 한 방울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내다가 마지막에 염통을 찌르는 로마 병정이 피를 다 내버렸듯이 한 방울도 예수님의 몸에 남아 있으면 번제가 될 수 없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동물의 몸에 있는 피를 완전히 다 짜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번제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태어나시고 온전히 죽으셔야 되는 예수, 바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짐승. 그러면
우리 속에 수콧,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잘 연결해 보세요. 초소를 예배, 초소는 수콧, 수콧은 초막.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허름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럼 뭐냐? 구유가 어디냐? 결국은 이제 풀리죠. 뭐가 표적이냐? 구유가 어디입니까? 구유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찾아가서 구유를 찾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구유는 너희의 마음 속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마구간처럼 낮아진 상태에서 내 속에 구유를 준비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기를 여기서 낳아야 되겠는데, 아니 여기 방 없어 돌아다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천국 안 갈 거야, 괜찮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돌아서 가난하고 약했던 우리들이 힘들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표적이더라. 자, 복음이 이해가 돼서, 복음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유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성탄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표적입니다. 바로 구유가 어디냐? 너희들의 마음속이야.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구유가 어딘지 아니? 너희들의 마음속이야. 애들이 좀 우리들은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가 오신데 이해가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오셨대. 아기 예수가 내 속에 태어나셨대. 저 들 밖에 한밤중에.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 세상에 주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너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의 그 최초의 시발점이 성탄주일이니 얼마나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5절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울음이 복받치기 시작하는데, 나 같으니 짐승 같은 인간, 영원한 지옥에 파멸될 인간,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내게 확 믿어지면서 뭐가 믿음이 생기냐 하니까, 전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구약에 20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333개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에서 333가지의 예언을 정확히 이루시는 그 장소, 그때 그 시기에 거기 딱 구유통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서 정확히 그 표적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믿어지면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유통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언을 응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졌으면 내가 믿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허무한 거야?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 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믿어지면서 내가 오늘의 현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실 예수님도 믿어지고. 왜? 표적이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표적으로 오기 위하여 먹이통에 너의 먹이가 되러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이 표적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이 먹이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기쁨이 온 족속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성탄절에는 우리만 기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식구들, 내 옆에서 이 표적을 모르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민족들,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기쁜 소식이 주변 사람의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